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3일 동안 사사기 겨우 한 장을 끝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 나누면 한 몇 년 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우리 김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접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성껏 섬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아리까리하죠, 그죠? 설교 제목이 섣부른 헌신은 참담한 고통을 부른다. 원래 이렇게 사경의 마지막 날쯤 되면 보통은 더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목이 신년 사경회에 어울리지 않게 섣부른 헌신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히려 더 불을 지피고 더 도전을 하고 더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날 일터인데, 저는 제가 이 바른 신앙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받고 난 뒤에 사사기를 읽다가 이게 한국교회 현실에 맞겠다 하여서 이 본문들을 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날 버림받은 사람이 세우는 자다, 버림받은 자가 세우는 자다. 입다가 그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 세우는 자로 사사로 삼아 주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완전하게 버림받은 분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는 자가 되었고 세워진 것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제는 관로 열고 무엇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감사한 건 어제 한 설교를 오늘 또 예화를 들어도 다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자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러한데, 이 관로 안에 삶은 쟁취가 아니라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 해도 주시고 저녁 달빛도 주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생계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오늘 하루만 누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선물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제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선물 중에 하나님은 구약의 땅과 사람을 합쳐서 신약의 교회라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선물이고 청라 은혜교회는 여러분들의 생애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제 섣부른 헌신은 참담한 고통을 부른다 하는 제목으로 입다를 통하여서 헌신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청라 은혜교회에서 제게 주신 제목 바른 신앙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곳에서 병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기도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사시대에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입다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면서 전혀 부르짖는 사사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영을 보내주셔서 힘을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힘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은 입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는데, 사사기는 이것을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의 사유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느낌,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만 자신이 경험한 것 가지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자기가 만들기 시작해요.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지난 17년 동안에 겪었던 고통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얼마나 빗나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상을 입고 아내의 다리를 잃은 것은 저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있고 연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40일 작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병원에 갈 때에도 앰뷸런스를 부르고 하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저는 작정 기도를 40일을 하고 매일 아내를 데리고 밤 10시만 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기시켜 놓고 휠체어를 그대로 들고 3층까지 올라가서 3층에 마련해 놓은 간이 침대에 아내를 누이고 저는 본당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33일을 지나갔다고요. 참 저는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저의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지만 이런 사고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를 건강한 것처럼 여기는 이것은 도대체 뭘까? 환자를 환자로 여겨야만 하는데 나는 마치 환자를 건강한 사람처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 이게 폭력이구나. 약한 사람은 약한 방식대로 대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힘 조금만 내, 이렇게 말한다면 약한 사람들은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내를 환자로 대하지 아니하였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난 뒤에 나에게 있는 이 신앙의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씩 금식기도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참 큰일이죠, 제 생애에.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장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 목사 1년치 간병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내 딸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거는 사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어머니, 그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너는 내 딸 안 일으킬 거냐 이러세요. 예, 일으킬 거라면 제가 드리죠. 그러고는 2천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기도원의 원장님한테 갔어요. 가서 제가 이런 사연이 있어서, 또 크기는 그렇더라고요. 액수가 이렇게 크면 원장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러 가니까 딱 그분이 헌금을 받자마자 드리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시면 이 기도원에 와서 설교 한번 간증해 주세요 이러는데 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난 설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내가 안 일어나도 설교를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시켜줘야지, 그죠? 왜 나중에 시키려고 할까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깊어졌어요. 장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2천만 원을 드렸죠.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만 하나님이 10억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왕의 재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 사기도 가정각색으로 친다. 여러분, 한번 1,000만 원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1억 준다 그러면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삶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 와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추기는지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최저생계비 아래로 사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저처럼 아픈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그들의 방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넌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당신도 믿음이 있지, 사모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박해, 이것과 항상 함께 가는 쌍이 있는데 그건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기도는 고난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쏟아지는 것이고, 배신을 당하였을 때 기도가 쏟아지는 것이고, 원망을 당하였을 때, 오래전에 함께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돌아설 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시편의 모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보면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하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면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앞에 관로를 비워놓고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 가지만 깨달으면 복음을 다 깨닫는다고 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10가지를 딱 보면 인간은 이런 걸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게 십계명에 순종해야 될 내용이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에 관한 게 제일 많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우리가 갈망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갈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면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데,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보면 그냥 응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어떤 문을 두드리든지 아버지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시를 또 아니면 입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면서 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걔를 사랑한다. 이게 이번 입시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편의 사업이 부도 안 나도록 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남편에게 내가 성령 주마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기뻐서 막 좋아서 막 찬양해요? 아니면 하나님 그것 말고요, 하나님 그것 말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내용에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실제 지금 내가 구하는 것하고 두 개 딱 놓고 보면요, 주신다 그러면 저는 그거 알아요, 이거 말고요. 우리 단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는데, 이 안에 헌신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없죠.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해 그러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나도 저러고 싶은데. 오늘 청년들 진짜 열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 숨 쉬시느라고 힘드셨죠? 원래 젊은 것들은 자기 맥박이 빠르기 때문에 찬양 비트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찬양을 들어보면 이 교회가 젊은지 늙은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
찬양은 그 인도하는 사람의 심장의 비트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따라가고 가사를 눈으로 읽고, 아니 눈으로 읽기도 전에 가사는 지나가도 또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돼요. 앞에서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지만 찬양해 가사도 잘 모르고 멜로디도 잘 몰라도 우리 젊은 것들이 나와서 함께 인도하고 찬양하니까 호흡을 다해서 쫓아가는 이 어른들이 더 열정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성령은요 앞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숨겨져서 꾸준히 그 일을 하게 해요. 한순간 불타오르는 그것을 성경은 열정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묵묵히 잠불로 타고 있어요. 영원히 계속 사는 동안 항상 자기 삶의 자리가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 거기 와 앉아있고, 예배할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뭔가 드러나고 능력이 보이고 남들에게 어떤 주목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가면서 침 뱉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기보다는요, 실패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더 크게 받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내들 위해서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와서 다들 그렇게, 하나님,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벌써 이 기도에 뭐가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기도 제목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해줬어요? 기도하는 자가. 사모님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영광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일어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누었고, 아니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 것만 해도 우리 진우 목사님이 제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게 다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제 아내 때문이잖아요. 그죠? 저는 마누라 덕 보며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죽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 자신의 삶이 더 이겨지고 찢겨지고 그래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했어도 영광 받게 하시지만, 그러나 영광 받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뭐예요? 전부 다 기쁨과,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품으로. 저는 사람들이 이 능력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냥 눈길만 줘도 그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던데, 주님, 내가 언제 우리 집에 오라 그랬어요? 한번 관심만 기울이면 제 아내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관심만 한번 보여줘요. 복음서에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와서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옷자락만 만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살고 매일 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삶을 사는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기도들을 드리다 보면 참 하나님이 야속하기 그지없어요. 어째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쁜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발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기도 해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는가?
질병에 걸린 아내를 능력으로 고치는 일보다 질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배우자로서 살아가는 성품을 하나님은 먼저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해서 참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말씀드렸지만 40살 때 교회 개척하며 제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40살까지 살면서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하며 무책임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돈 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대신 나를 먹여줄 결혼한 가정들을 보내주세요. 청년들의 숫자는 저는 주지 마세요. 이 젊은 것들은 맨날 내가 먹여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 가정을 보내주시면 제가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가지 기도 제목을 그려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겐 절대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예체능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첫 번째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가정의 숫자가 청년들의 숫자보다 많아가지고 제가 아직 목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느 한 해는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60명, 70명 쫙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목회를 안 할 때가 돼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는데 이 청년부 사역자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 해에 한 부서 청년들끼리 5가정이 쌍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팍 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을 팍 늘려요. 청년부 사역자가 진정으로 저 사람의 사역을 잘한다는 그 청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결혼하는가. 이건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싱글로 가도 그렇고 뭐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담임 목사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아닐 텐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첫째는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인문계 고등학교 갔거든요. 미술 교내 경시대회에서 출품을 했는데 그 사생대에서 심사하시던 미술 선생님이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오면서 아빠, 미술 선생님이 나보고 미대 가래. 그래서 1년 반 공부를 해가지고 미대를 갔어요. 공예과를 갔어요. 굉장히 놀랍죠. 둘째는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3학년 되는 해 1월 달까지요, 유아교육학과를 가겠다. 애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예요. 주일학교에 있잖아요. 교사를 보조교사잖아요. 하면요, 양쪽 팔에 막 아이들 5명씩 매달려 가지고 노는 애 있잖아요. 교회 오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리로는 막 애들 누르고 막 이런데 보면요, 애들이 보통 한 7, 8명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일 오후에 교역자와 함께 그 부서 섬기는데 최고의 아이예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유치부 아이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1월 달에 이러는 거야. 아빠, 나 노래 부를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 미쳤나 이 새끼야. 그러고 새벽기도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요, 노래 부르면 못 먹고 사는데, 노래 부르면 못 먹고 사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요, 노래 부르면 못 먹고 사는데, 이 얘기만 2주일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2주일째 되는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병년아, 너 영어 공부하면 먹고 사냐, 수학 공부하면 먹고 사냐. 저 독일어 공부했거든요. 너 독일어 공부하면 먹고 사냐.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과를 생각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여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애 깨워가지고, 아들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너 후회 없이 해야 돼. 가다가 노래 부르다가 아빠 이건 아닌가벼, 돌아버린다 아빠. 그러면 오직 한 길로 가는 거다. 뭐 약속을 받고, 그래서 애가 1년 노래 부르더니만
백석예대에 실용과에 들어갔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나 재수는 못해요. 재수할 돈은 없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아주 심플해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막내 하나 있잖아요. 막내는 너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 학교에서 또 잘하고, 야, 이놈의 온갖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는 거, 아빠 나는 만화가가 될 거예요. 줄창나게 만화만 그려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자식에 대한 기도 제 마음대로 해본 거 하나도 없고요. 또 아내를 위한 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기도들은 안 들으셨지만 하나님은 늘 저와 동행하시면서 저의 못된 성품을 바꾸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를 막 고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하는 것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또 다른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는 있지만 그 능력으로 평생 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치 모든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마치 의사처럼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가 수술할 때 가위 하나만 가지고 수술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건 사입이에요. 현미경을 쓸 때가 있고 가위를 쓸 때가 있고 칼이 있고 핀셋이 있고 여러 종류의 수술 도구가 다 있어요. 그때 맞게 도구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구가 쓰임 받고 난 도구, 가위를 썼으면 그 다음에 소독을 해가지고 잘 놔뒀다가 다음 환자가 오면 또 그거 들어서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시대를 치유하실 때, 치료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교회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무너져요. 인간은요 계속 그 한 사람만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고 난 뒤에 가만히 소독하듯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가꾸면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결함의 시간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고 자기를 채우는 시간이고 자기가 자라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사사기에는 힘쓴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힘을 쓰고 난 뒤에 그들은 더 타락해요. 이 전형적인 인물이 입다이고 기드온이고 삼손이고 그렇게 돼요. 입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서원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입다는 서원을 하는데 입다의 이 서원은 불신이에요. 왠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만약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가 언제 서원을 약속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으면 모든 것은 받은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였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사들에게 임하여서 그 시대에 아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무너뜨리셨는데 왜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보잘것없는데 회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격 안에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것만으로 신앙은 넉넉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길을 가다가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생활의 영이에요. 일상의 영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이 성령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지난날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가서 입다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어디에 살았고 저 아르논 강 남쪽에 살고 북쪽에 살고 자기의 역사를 잘 알면서 그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은 그 땅에 살지도 않았고 너희 땅의 소유도 아니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어떻게 너희가 이제까지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너희 땅도 아니었던 그것을 달라고 하느냐? 역사는 해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가 뭘 모르는가 하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가 평안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게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싸워 이기게 하셨고 그 땅까지 얻게 하셨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그는 정말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지 못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해와 달 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는 안 계셔. 이런 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은 창조주는 믿는데 그분이 보호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보호자라는 말은 공급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 삶에 여기에 나와 함께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은 언제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못 믿어. 10년이 지나고 못 믿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밤에 여러분 하늘을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밤에 하늘 보고 별 헤아리다가 그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언제 애를 줄 거예요? 10년이 10년. 저 종을 통해서, 아니 저 애굽 여자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 좀 봐.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면 별밖에 없어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여러분, 별 숫자 못 헤아리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할까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헤아리다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시구나,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 짐승을 쪼개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어, 저 바다를 만들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풍랑 속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하나님인데,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 그런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창조주는 맞지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장난을 잘해요. 저희 아이들은. 어느 날 제가 용돈을 달라는데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이래.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서 너희 진짜 아빠가 누구냐, 너희 참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랬더니만 하나같이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겠냐?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는데 이쪽에 청년들만 대답을. 역시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보호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답할까요?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세워서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빠가 보호자잖아요. 우리 학교 보내는 다 보호자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답을 다 알아요. 자기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이실론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고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사로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 나의 공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입다처럼 정말 우리 자신이 굉장한 서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불신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미 말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큰 걸 요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걸 갖다 걸면, 자식을 갖다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 이길 줄 알고 크게 자식을 걸었어요. 이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이 누가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입다는 여러분, 그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내가 너를 우리 마을에, 우리 부족에 우두머리로 세우려, 장관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입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는 장관의 직을 가지고는 안 가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
자기의 종이 희생되든지 짐승이 희생되든지 사람이 희생되든지 자기 가족 누가 희생되든지 이 사람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무섭지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 부정을 행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여기에 영접하는 자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집문에서 나오는 나를 영접하는 자 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아빠가 집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추측건데 이 집에는 마누라와 딸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종의 무남동녀였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누라보다도, 그죠? 대체로 아내들은 느긋하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 돌아오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항상 노획물이 선물로 가져오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입다는 지금 뭘 얘기했는가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큰 것을 받고 싶어서 더 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10의 3조를 드릴 테니까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10의 3조를 드리고도 자기가 훨씬 더 많이 가져요. 그죠? 10의 3조 대박 나면 여러분 자기한테 남는 게 훨씬 많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굉장히 배포 있는 기도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건 귀신이 응답해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 대고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돌을 떡덩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사탄이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진이 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성진이 신앙의 독이 되잖아요. 우리 남편 올해는 성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성진을 못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구겨져도 가족을 위하여 매일 출근하고 가서 정말 몹쓸 나이 어린 먼저 성진한 사람한테 짓밟히고 막 그래도 정말 화장실 가서 물 한 모금 들이키고 한번 울고 얼굴 닦고 다시 내일 또 출근하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잖아요. 왜 성공만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해도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입다는 자신이 큰 걸 받고 싶어서 큰 걸 하나님 앞에 걸었어요. 이런 것은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32절부터 34절 5절까지인데 35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왜 그를 향하여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에 자기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신명기서 12장 31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이 가정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을 했지 실제로는 안 바쳤어요. 여러분, 한번 젊은 청소년들 상상을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묻고 불타는데 얹어 놓으려고 하면 그때 그 충격으로 애가 정신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드렸어요. 전심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들을 언제쯤 죽였을까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칼을 들고 그럴 때 죽였을까요? 3일 전부터 출발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언제부터 아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말 듣고 난 뒤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인신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바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보라 그의 딸이로다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괴로움이 돼요. 입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10의 1조만 바치라고 했을까? 한 10의 9조쯤 바치라고 하지. 그 당시에 세금 내는 모든 제국은 10의 3, 4조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압제예요. 바로의 압제는 그런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의 1조만 내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필요가 더 많아서. 아니, 드리고 남는 게 많아야지 우리가 살지요. 그죠? 만약에 10의 9조가 하나님께 필요했다면 10의 9조를 바치라고 했겠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듣고 10의 1조 안 바치는 사람들 자유하면 안 돼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2조, 3조, 4조 바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모든 소유, 너의 생명, 너의 은사, 너의 귀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네가 내 것을 빌려 쓰는 존재다 하는 소유권의 이전이 10의 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 내 소유, 내 은사, 내 귀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도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다른 헌금보다도 10의 1조를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꾸준하게 하나님이 정한 법만 잘 지켜도 신앙이 자라요. 수요일 금요일 열심히 나와야 되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노동한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쉰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지만 일이 덜 끝나도 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라는 거예요. 그날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일주일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서 큐티해봐요. 누가 회사에서 욕하는가? 집에서 혼자 성경 읽어봐요. 누가 욕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회사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네가 배불렀구나 이 소리 들어요. 잘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항하는 거기에 하나님 백성된 표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돈 버는 것인데 하나님은 엿새만 이래도 너 먹고 살아. 내가 공급자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이 착취 구조 속에서 어떻게 6일만 일하고 먹고 삽니까? 삽니다. 못 산다고요? 여러분, 남편 월급을 가지고 가만히 계산을 해봐요. 우리 가족 먹고 살고 집 유지하고 하는데 그게 아주 빠듯하면 자식들 학원 안 보내도 돼요. 그죠? 그런데 한국은요, 돈보다도 더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 자식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기르기 엄마 아빠가 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어릴 때, 사춘기 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와 함께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의 정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에 그때 공부를 위해서 아이들을 내몬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공부를 할 때 아주 성실하게 해야 돼.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엄마, 목사님 또 공부하지 말라 그러잖아. 봐, 지금 네가 귀가 안 열려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저희 가정을 제일 많이 돕는 분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장모님 집에서 딸을 지금 5시부터 보시면 다음날 9시까지 보시거든요. 밤에 참 어른 주무시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밤마다 오셔서 딸 좀 돌봐주세요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연세가 77세예요. 그런데도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요, 딸 쓰러지고 난 뒤에 59번째 읽고요, 40일 작정 기도를 도대체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트를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저는 장모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자꾸 어긋나요. 집에 가도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가 없으니까 저 왔습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거실에 있다가 교회 가거나 마음이 방황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느 날 제 갈등을 얘기하니까 경험이 많은 선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장모님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목사님이 사모님 간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지 엄마와 딸이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지 엄마와 딸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장모님한테 어머님 집으로 가십시오. 제 아내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제 멱살을 잡으면 네가 나를 배신해. 내 딸 내가 돌보겠다는데, 아니 내가 마누라를 버려서 내가 돌보겠다는데 왜 이 집은 이지랄이에요? 막 그런 거. 막 싸웠어요 그때는. 이건 오래전의 이야기.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장모님을 돌려보냈는데요, 장모님이 2년 동안 저희 집을 안 오세요. 안 오셨어요. 아내를 돌보려고 하니까요, 서툴기 그지없고요, 기저귀를 갈고 생리가 시작이 되고 대변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거 오면. 그런데요,
장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가정에 들어가서 내 자리가 있고 자녀들이 아빠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녀들이 다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자녀들을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줘도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상은 여러분의 자녀이거나 탐욕인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이 입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입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입다는 자기 자신의 딸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가 딸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3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굉장히 믿음 같지 않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굉장히 신앙 같지 않아요?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먼저 생각할 것은 입다가 괴로운 이유는 딸 때문입니까? 지가 서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엉뚱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 딸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 어기면 안 됩니까? 저는 제가 23살에 터키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지금 지역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앞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터키에 여행은 갈지언정 선교사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일단 언어를 배울 나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맺은 거 진짜 많죠. 근데 그거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죠?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몇 가지나 되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다 서원하고 잊고 살아요. 그래도 안 죽었죠? 지금 여기에 이 입다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자기가 잘못된 모르는 서원을 했잖아요. 그럼 뭘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했어요. 아니, 딸이 죽는 것을 어떻게 아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 딸이 죽는 것도 괜찮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비인간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가 상할,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들랑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딸을 이렇게 바칩니까? 앞날을 알지도 못하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서원을 했는데 안 갚은 게 있거들랑 이 밤에 하나님께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오케이, 나 너 그거 아니었어도 그 마음은 이미 받았어. 끝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 이제 기억났냐? 오늘 바쳐라. 내가 그거 바치도록 진짜 기다렸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니,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운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둘째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이 60살이 되면 내가 아빠의 생활비를 책임질게. 애가 22살이에요. 저 이제 60 되려면 3년 남았어요. 3년. 그래서 며칠 전에 불러서 나의 60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막내는요, 내가 아빠에게 집 2채를 줄 거야.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야, 나의 집 2채를 빨리 다오. 지금도 집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근데 그거 다 부모가 기억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알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말에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서원을 하려고 하면 서원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서원은 감사의 제사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뭘 드려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율법에 드려야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바치면 안 돼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형제를 바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send my sister.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자매를 바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 돈이 부족한데, 주님,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 그 돈 많은 장로님 좀 회심하게 해줘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기를 원해요. 예. 회사에 가서 그 인내 베푸는 것이 그 고린내가 나는 그런 사장님, 또 상사, 또 직원을 만나고 팀원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인간 변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이번에 제발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 딱 한 잔만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에게 먼저 베풀면 돼요.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거. 여러분, 정말 이런 시험을, 이런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입단은 그 땅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 땅에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암몬의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자기에게 시비를 걸 때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를 죽이는 자가 돼요. 쓰임받을 때 중요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겼는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제물보다도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물 한 잔이라도 드리세요. 하나님은 그것 받고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2벌 옷 있는 사람은 1벌 추운 사람에게,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옷 두 벌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큰 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옷 두 벌만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런 것이 있어야지. 청년들 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40대 초반까지 내게 정말 이러이러한 돈을 벌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그 일 하기 전부터 너는 봉사 먼저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재물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직책에 먹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젊을 때에 10억의 돈을 벌면 그 돈에 삼킴을 당하지 않고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10억을 벌었으면 2억의 헌금을 11조로 해보셨습니까? 1억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유혹인 줄 아세요? 돈은 우리 영혼을 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섣부른 헌신들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이 섣부른 헌신이 불러온 고통을 보십시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어찌할꼬 내 딸이여. 여러분, 이게 왜 무서워요? 딸을 죽게 만든 사람은 아빠예요. 아빠예요. 여기에 딸이 죽게 되었는데 문장을 가만히 보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넌 누가,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참담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마음 아픈 건 딸 아니에요, 딸? 그런데 입다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신밖에 몰라요.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딸을 탓하고 있어요. 아빠가 사업에 잘못 투자해갖고 온 가족이 아픈데 집에 와서 너 때문에, 그러면서 신발을 던지고 상을 엎고 아내를 보면서 너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그는 자신이 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섣부르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남 탓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일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집사님이 그 시간에 안 와서, 자기가 신호등을 어겨놓고 그래서 사고를 내놓고는, 그래서 딱지를 끊어놓고는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도 자기는 자기 나이에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장로가 되지 못하면 배우자를 향하여서 당신이 교회 일을 헌신을 안 해서, 애들을 보고 네가 선거운동을 안 해서, 이런 남 탓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아닙니까? 내 그릇이 잦고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인색하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 이런 섣부른 헌신 때문에 자기 딸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권력을 위하여 딸을 죽이는 아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한 것이 잘못이거들랑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많죠.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쌓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쌓이게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독소가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복된 과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은 일이 잘 되는 가정을 화목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가정이에요. 용서와 화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이 섣부른 헌신은요, 승리의 기쁨도 맛보지 못해요. 입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자기 딸이었어요. 그때 입다가 어찌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성전가를 울릴 때에 입다는 곡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입다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장수가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탄식하는데 어느 누가 괭과리를 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헌신은 헌신을 할수록 짐만 됩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다 일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자기 자신의 잘못된 헌신은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해도 자기는요 짜증이 나가지고 왜 저 인간이 칭찬을 받지? 내가 일 더 많이 했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국어 숙제가 뭔가 하면 엄마 아빠와 추억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이제 적어오라는 그런 과제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집에 오더니만 이러는 거, 아빠 참 이상하대. 친구들은 다들 엄마 아빠가 안 아픈데도 친구들은 아니 우리는 엄마 아빠와 추억이 없는데 뭘 적지? 엄마 아빠와 놀러 간 기억이 없는데 나는 뭘 적을까? 애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적을 게 없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숙제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나는 어디로 여행 가는 걸 적어야 될지 선택하기가 어려워. 나는 뭘 선택해서 이걸 적을까? 그게 고민이야. 여러분, 애는 엄마가 누워 있어요. 애가 태어나서 3일 동안 병원에서 엄마 고 한두 번 안긴 거 외에는 한 번도 엄마 가슴에 안겨본 적이 없어요. 32개월이 지나서 애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제가 매일 애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엄마다 가슴을 만지게 했어요. 이게 너희 엄마다. 가슴을 만지게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쓴 난 당신이 좋아 책을 쓰고 난 뒤에 출판이 되었을 때 밤마다 자기 전에 한 꼭지씩 아이들에게 다 읽겠어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저희 가족이 아내가 제일 큰 방에 있고 거기 5 식구가 다 누워 있어서 그 책을 읽으면 읽다가 다 울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우리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 가족을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잖아요. 삶이 너무 환경이 안 돼도요, 정말 기쁨을 만들어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카드 빚내서 헌금하시는 분 있으세요?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먼저 헌금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여러분이 버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생활을,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청년들 비트코인하고 또 펀드하고 해서 돈 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중에 그런 거 안 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불로소득을 통하여서 나에게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세상을 만들 때부터 노동해서
너희들이 일한 수익을 가지고 내게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인데요. 그래서 모든 헌신은 하고 나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이 본문에 입다와는 달리 기쁘게 자기를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입다의 딸이에요. 아빠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가장 슬퍼할 사람은 딸이에요. 아빠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친구들하고 실컷 울고 난 뒤에 와서 아빠 말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음을 당했어요. 입다와는 달리 입다의 딸은 기쁘게 자신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헌신이 기쁨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청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사경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면 새해의 첫날 나팔을 부는 그날 그들은 창세기 22장을 항상 읽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본문이에요. 그들이 왜 신년 첫날 첫 시간에 그 성경을 읽는가 하면 우리의 어제까지의 헌신은 다 잊읍시다. 오늘부터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정한 경외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뭔가 하면 엄숙해지는 게 아니고 나누고 후하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자식을 달라고 할 때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하여서는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릴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